할렐루야.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이제 설교 끝부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곳이 리모델링 되면서 건물만 리모델링 되지 말고 우리의 심령도 리모델링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이 리모델링 잘 되어가고 계신지요?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리모델링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목회했을 때 이제 부임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도대에서 이제 부침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부침개를 붙여갖고 그 앞에 상가에 가서 안녕하세요, 꿈마렐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교회 좀 다녀보시죠 하고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대원들한테 부침개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종이컵에 부침개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전도대원들과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업무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글쎄 저희 집 식탁 위에 내가 오늘 점심 때 본 그 전도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글쎄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저희 아내를 보고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안녕하세요. 네, 꿈마렐리 교회 저기 있는데요. 네, 꿈마렐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탁에 왔다는 거예요. 헐, 제 아내를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보는 것, 못 알아보는 것, 이게 참 사실은 천지차이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똑같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동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탄생 성탄절을 사람들은 축하할까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을까요? 만약 예수가 보통 인간이었다면, 만약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2000년 동안 갇혀있는 분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성탄절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두 본문을 읽었는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영적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볼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누가복음 2장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떨어져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무려 거리가 110km예요. 몇 킬로요? 110km를요 만삭의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삭의 몸을 끌고 이러고 11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갖고 만삭일 때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일단 만삭의 몸을 끌고 어디 나가자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가자 그러면 아우 싫어. 그런데요, 더더운 날, 더더구나 무더운 그 중동 땅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무려 110km를 걸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무 더워 죽겠는데. 사실 저도 아내 데리고 그 만삭의 몸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게 해서 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전혀 안 갈 것 같은데 마리아와 요셉을 황제의 칙령이 떨어지게 해서 여기 베들레헴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 그 모니터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그럼 그들이 갈 베들레헴은 어떤 풍경일까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풍경이 그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부산에서 불꽃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멋있죠? 네. 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또요. 네. 저렇게 불꽃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저 멋진 것을 보러 부산에 그렇게 갔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 광안대교 앞에 카페와 호텔이 엄청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카페가 시간을 1시간을 제한을 뒀는데 커피 한 잔 값이 야외석이 1인당 10만 원이래요. 얼마요? 10만 원. 그런데도요 거기에 다들 못 앉아갖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호텔도요 보통 10만 원대에서 이제 60만 원대로 껑충 뛰었고요. 어느 곳은 무려 하룻밤에 160만 원을 받는 바가지 요금이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야 2000년 전 베들레헴도 이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황제의 호정령이 떨어져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북적북적대며 대목을 맞아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신 막달이었던 마리아가 진통이 옵니다. 하면서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여보 나올 것 같아.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 다급한 요셉이 이제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방 좀 주세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요셉은 10만 원 정도면 하룻밤 숙박비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여관 주인은 터무니없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요셉이 깎아보지만 주인은 50만 원까지는 해주나 그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에 이재용 회장이 간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VIP실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관 주인은요 예수님을 돈의 가치로 대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합니다.
여관주의는 돈이 왕이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관주의는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알아보는 것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다른 여관을 찾아 여기저기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 있습니까? 예, 빈 방 있어요. 아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방은 없다 그랬죠. 그 돈으로 구할 방은 베들레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요셉은 결국 택한 곳이 마구간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 마구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여러분 여기 마구간과 여관, 이것이 아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여기 구유와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 구유와 여관이란 단어, 이것은 2000년 전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관은 주님이 들어가길 바라시지만 들어가지 못하시는 세상 모든 곳을 말합니다. 주님을 못 알아보는 삶, 문 걸고 딱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삶, 그게 여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기 구유라고 표현된 마구간은 여관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인생이에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맞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관 인생이십니까? 마구간 인생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여관 인생이십니까? 마구간 인생이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는 장소에 상관없이 저는 이 두 가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여관과 같이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막고 자기가 왕인 인생, 반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마구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관의 삶을 살았는지 마구간의 삶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몰라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우리 인생이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마구간이 되어 주었구나. 너는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 주었구나. 너는 나를 알아봐 주었구나. 너는 나를 구세주로 받아 주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분명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관 인생, 마음은 꽉 닫아듣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수시로 내가 지금 마구간 인생이야 라고 대답은 했지만 어느 때는 마구간이 됐다가 또 수시로 다시 여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삼다가도 수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아멘, 마구간 인생이 됩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저 문 박차고 나가고 잊어버리고 평일에는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요. 주님이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몰라요 하고 귀틀어 맞고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요.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여관 인생은요, 세상이 나의 왕이고요, 돈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나 마곡간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은요, 점점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관 인생은 계속 하나님께 문 닫아 걸고 세상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국간 인생은 주님을 더 모시면서 주님 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왔을 때 여관과 마국간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로마를 본떠 만든 화려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1세기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참 잘 돼 보이는데 그 1세기 때 저렇게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신전이 있고요. 자, 바로 그런 곳에 로마 황제 시저에게 헌정에게서 최첨단과 화려함 그리고 향락으로 가득 찬 로마의 도시를 그대로 이스라엘의 복사판으로 만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세요. 그분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저 모습 속에서만 늘 살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저 화려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기에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저 촌구석의 갈릴리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겁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이 황제의 논리,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가득한 그곳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관의 삶이 그대로 복사판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마국간 같은 인생이 무슨 복이 돼? 아니야. 세상을 잡아야 돼. 돈을 잡아야 돼. 황제의 논리를 갖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화려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화려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아주 화려한 곳에서 물어봤어요. 인간이 압도되는 황제가 신격화된 곳에서, 돈이 최고인 그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곳에서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도심 한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저 고백입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황제보다, 예수님, 지금 황제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국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심령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나의 삶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의 분위기나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국간, 2000년 전에 마국간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지금도 무슬림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유대교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만 생각해요. 세계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부유에 마국간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메시아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갔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나사렛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마국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 속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글자를 따보니까 그 앞글자가 신기하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와 딱 맞아서 그거를 암호처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저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비극은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밑에 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예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방향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뒤에 계신 분이에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마국간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딱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내 주인대로 살고 예수님을 내 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의 모든 문화가 있는 가이사를 복제해 놓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정말 받아들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마국간 신앙을 갖고 내 인생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아이를 만드신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고백하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처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이 그 모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관의 논리,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고백해 나갈 때 주님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이끄시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